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도 교회에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나오라고 그러면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좋은 일인데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른 교회 성전 건축하고 기름동 우리 본자리로 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우리 교회 표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 하는 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불신앙의 시대, 거짓과 탐욕의 시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모든 걸 다 양보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들의 죄성을 다 이겨주시려고 죄성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의 영광, 말구유의 영광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적용시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면서 무슨 실수를 한다든지 또는 실패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언뜻 말하고 기도하기를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도, 하나님 우리가 실패해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나중엔 더 나가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더 영광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크고 높고 대우받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소유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오셨는데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누가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고 축하하고 거기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방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느냐 하고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휘황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말 통치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시키려 아주 휘황찬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는데 그걸 누가 맞이하겠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맞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도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로 있다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언제 재림하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마리아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배신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회복시키면 또 길로 가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잘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준비해 주셨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1장 또는 마태복음 1, 2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남은 자들을 준비하신 모습이구나, 주님 앞에 남은 자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 송년주일 설교를 하면서 금년도 표도 우리가 남은 자들 되라 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남은 자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하고 동참했던 누렸던 그런 남은 자들의 모습은 어땠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말씀의 성취를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한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못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못 믿어주면 그 말을 못 믿어주는 겁니까? 사람을 못 믿어주는 거지. 그러면 평생 살면서 얼마나 속에 한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포로 생활 갔다가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우시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뭐 굉장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신단 말이죠. 뭐 굉장한 거 헌신하고 봉사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걸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데 베들레헴, 다윗의 왕의 고향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시키시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거기서 출생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로마 황제의 영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의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아기 낳도록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걸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바로가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가 막다 죽었어요. 요단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갈라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굴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 잡아뜨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맞설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걸 깨닫고 응답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처년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하더니,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없을래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쁜 주인 같으면 안 좋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잉태합니까? 임신합니까? 자기 약혼자인 요셉에게 끊어져서 정말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파혼당할 수 있어요. 모욕당하고 수치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지금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시골 촌뜨기였으니까 천치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똑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던 요셉과의 관계,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맨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더 이상 어떻게 남의 아이를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사냐 말이죠. 요즘 세상은 다른 세상이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현몽을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금 현장이다. 그 말씀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천독 성경 읽기 운동 하는데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은혜가 돼요.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돼요. 말씀 전체를 모르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 전체를 알고 부분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말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올 때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척척척척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3번 읽었는데 그냥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신구약이 그냥 연결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 시험 볼 때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성경 시험 보는데 신약과 구약을 개관하라, 신구약을 개관하라,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냥 8절째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그야말로 일필휘주로다가 그냥 쫙 연결시켰었어요. 그때 나중에 그 총장하시는 구독관 박사님이 보시더니 성경을 많이 읽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신학을 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게, 연결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 성경을 알았던 것 같아. 그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랬더니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도 즉시로 순종해서 요셉도 쓰임받았지만 마리아가 걱정하던 그거 하나님께서 간단히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맡기고 순종만 하면 돼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따라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그걸 축복해줘요.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내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충신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신앙을 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믿으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재림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고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출임이 아니라 재림의 역사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있어요. 내 사정이 있고 내 계획 있고 내 기분 감정이 있고 내 자존심 있는데, 그런데 그거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맨 처음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정 형편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다면, 요셉도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임신을 해. 그래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냥 허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돌에 맞아 죽지 않게 창피차게 나지 않게 덮어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나하고는 더 이상 못 산다, 끊는다,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꿈의 현몽에서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즉시로 데려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이 있어요. 왜 감정이 없겠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아이를 배, 남의 아이를 배,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나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도 여전히 고집 피우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게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죽게 된 걸 이제 보고서 47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듣고 깨닫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야 낫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가시겠다 그러지 않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아요. 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래서 1차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9절 또 이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서 빨리 가십시다 말이지. 그 또 2차로 요청하고 재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아들은 죽게 생긴 걸 자기가 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네 아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데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확실히 더 잘 알아요. 내 사정 내가 알지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식으로 다 고집 피우지 말고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까 7시쯤 열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고백을 하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때 영원한 현재 사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라 그럴 때 그냥 단박에 마음이 바뀌어서 확 믿어졌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기 전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자기가 분명히 죽게 생긴 걸 보고 왔는데.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이 있는데 그때 말씀으로 자기 생각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신앙이 있는데 영을 따라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넘어간단 말이지.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이 능력 있고 주님이 능력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니까 이 아이만 낳고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요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요 고집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게 그 말씀이지 쳐서 복종시키고 가셔서 오늘 가정에 가셔서는 믿는 역사, 변화의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영적인 역사라고 그랬지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 요건 사람으로 노력해서는 안 바뀌어요. 고집 피우고 사람 안 바뀌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둠의 영, 불신의 영이 쫓겨나가면 사람은 그냥 헐떡 바뀌어요. 이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이 열린 사람들이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영이 열린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신앙하고 삶을 사는데 성실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목자들도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중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런 칭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일들도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만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 열심히 하세요. 직장 생활하다가 스마트폰 하지 말고 게임 보지 말고 투자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거 도둑질하는 거에 시간 도둑질하고 남의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체 세상의 게 목적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양떼를 밤을 지켜서 지키다가도 천사들이 만나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15절 16절에 즉시로 가서 빨리 가서 알아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땅이다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요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할 일 없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건 먼저 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데 그거 얻기 위해 모든 것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해 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영이 열려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심령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 위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있으니라. 영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영이 건강하면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요. 세상의 경우를 따라요. 그게 달라요. 그게 차이가 난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도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이 건강한 거 자기 능력을 자기 건강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일 그런 것도 그냥 기쁘게 감당하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뭐 어렵고 힘든 일 하고 그런 거 그냥 어렵지 않게 해요. 근데 육신이 약한 사람한테 그런 거라 그러면 죽을 일 시키는 것처럼 싫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음악이나 들어야지 그런 거라면 싫단 말이죠. 저는 군대 갈 때 그때 뭐 젊었을 때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아주 건강한 그런 체질은 아니라서 군대 가서 좀 덜 힘든 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군에 자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35개월을 근무하고 왔어요. 근데 육신이 건강한 청년들은 시키지 않아도 해병대로 가가지고서 고생 직사하게 하는 데인데 그거 좋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저 제정신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조금 약하니까 저런 생각을 하지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게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맡겨놓고 하나님 믿고 그냥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소위 말해서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마다 일마다 걸려 넘어져요. 요동해요. 왜 시험이 많이 드느냐?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딱 손 놓고 주일 성수하러 가야지요. 저희 할머니가 맨 처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란다 우리 가정에서 처음 신앙하다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시골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손 놓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못 믿으실 때 안 믿으실 때 이놈의 마누라가 그냥 일 바빠 죽겠는데 농번기 어딜 가냐고 그러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광에다 가둬놓고서 두드려 패기도 그랬는데 그런데 풀려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열려진 사람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 이거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을 따르면 망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또 오셔서 거기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다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파혼당하는 거 아닌가, 멸치천대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걱정이 다 산 같고 힘들고 어려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 위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대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 같은 것을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영원한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왜 그걸 시켜요? 다른 여자들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이 열려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 같은 걸 사용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주 이 속삭이는 이 목장 나한테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믿고 믿을 만하게 맡겨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가 이게 어렵고 힘든 거지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안 된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하는 겸손케 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 사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지 않으시게 한다니까
이거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 남는 자들 만드시게 하시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영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 그 계시를 보고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다가 목숨 걸고서 포물 가지고 도둑놈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알 수 없는데 밤중에 별 따라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냐고 그래서 난리가 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냐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들을 통해서 즉시로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냐.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 갔다 그런 얘기예요. 먼 나라에서 수백 킬로를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사정 내 형편이 더 급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잘 구별하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을 따라서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때 얼마나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더 귀한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못 만나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 인생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옥으로 가지 않았을까. 세상이 게 더 중요하고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대는 다 자기 중심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삶을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육신 살 걱정 이것만 하지 하늘 걱정은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걸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요걸 생각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데 자기중심인데 요게 심령이 바뀌면 바로 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늘의 보화가 믿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믿어져서 존재가 바뀌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면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요 처녀로 임신하는 거 그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의 역사고 기뻐하면서 바꾼 거예요. 이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보물 가져오다 강도 만나면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들하고 자기 일들 남겨놓고 왔는데 그거하고 주님 만나는 거고 기뻐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의 사람이요 중심이 바뀐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왔다만 가지 말고 말씀 듣고 중심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세상 일이 중요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구나. 이제 죽어도 믿음으로 변화받고 가야 되겠구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뺏기고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삭개오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노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이 바뀐다는데 나도 좀 바뀌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감싸고 다니니까 키가 작으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하는 길목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는 이 세리장이 그때 매국노처럼 백성들의 것을 세금을 착취했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갔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젠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다 끝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새성전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데 어떤 사람들 찾아다니니까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타치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역사예요.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만나기를 사모했으니까 기뻐하면서 영접했는데 이건 예수님 육신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영으로 다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이제 비난했지만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바뀌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만몬신에 잡혔던 그 심령, 그 어둠의 영 쫓겨나가니까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천국에서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돼야지. 거기서 잃어버린 자 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 결정은 거기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의 삶으로 준비가 되고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의 신앙을 하는지 여기서 잃어버린 자의 신앙을 하는지 그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 편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올바로 신앙한 표현이 뭔가 하면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은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보증해 상 주신 보상해 주시는 걸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한 남은 자들은 가만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뭐 이상한 별 계시를 받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역사, 신령한 역사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고 따라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따라갈 수 있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계시든지 직접 계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 다 죄악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넌 날 본고로 믿느냐? 이젠 보지 않고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신앙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제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분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그런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고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는가 하면 왕 되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해 드릴 때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할 땐 주님이 인격적이시라서 그 평화를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왕권을 따라서 주여 말씀하셔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막힌 죄악으로 막힌 관계가 해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얽히고 설키고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분리와 다툼의 영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이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막히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원수진 것부터 맥힌 것부터 그것부터 풀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속는 일들이 사단에게 속으면서 이걸 몰라요. 근데 이거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막혔는지, 왜 우리 가정이 막혔는지, 왜 우리 자신이 막혔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막혔는지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문제를 초월하는 평강, 문제를 초월하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 하면 기쁜 거예요. 예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예배했으니까 좋지요. 어떤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요? 나도 그 교회 다니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할 수 있게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복음을 다 이루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되라. 말씀 믿어라. 그냥 말씀은 영적인 사실이라서 육신적인 거하고 역설이에요. 반대가 돼요. 육신적인 기분 감정 아니에요. 역설 같아요. 그래서 거슬리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하고. 그럴 때 쳐서 복종시켜라. 영적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
분열되고 다투는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신앙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존재들을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